자, 오늘 이 말씀으로 스데반의 설교 5번째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몇 주 동안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연설했던 스데반, 이 설교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4차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스데반이 공회의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크게 2가지였어요. 자, 하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온 첫 번째 이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이런 증언이 증인에게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발 때문에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또 하나, 2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이것이 죄가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3절이에요. 거짓 증인을 세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 증인이 증언한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 어떤 증인? 거짓 증인입니다. 참,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 증인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거짓 증인 때문에 스데반도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은 발붙일 수도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 죽음이에요. 이게 이미 스데반에게는 정해져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회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막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퍼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연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결국 설교였던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죄목,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1절부터 7장 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도 성전도 율법도 없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는 성전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임한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임했어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요. 2번째는 이겁니다. 요셉 역시도 이방 땅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단절이 온 게 아니라 형통함이 이어졌다. 어디서? 이방 땅 애굽에서도. 자,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7장 1절부터 43절의 스데반의 연설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40년을 지난 땅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공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모세를 모독한 자야, 저건 죽여 마땅해. 근데 지금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내가 모세를 모독했다고? 뭐 때문에? 너희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을
스데반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이라고? 아니, 아브라함을 봐. 메소포타미아 땅에,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고 형통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 몰라? 알고 있잖아. 뿐만 아니라 모세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며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런데 뭐가 모독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게,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해서 마치 이 교회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게 기단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유대 교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너 한번 이야기해봐. 스데반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좁은 틀 안에, 율법과 성전이라는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4절부터 53절에 두 번째 자신에게 씌워진 거짓 증인의 죄목,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44절로 4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차분히 스데반이 설명해요. 44절을 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 이 화려한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광야, 장막, 성막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성막을 꺼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 장막, 성막, 회막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거짓 없이 딱 그 치수대로, 그 재료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고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본래 이름이 뭐예요?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갖고 왔어요. 순 사기꾼들이고 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만희가 만들었잖아요. 이만희가 교리를 세웠고 체계를 세웠잖아요. 어디 거기 하나님의 양식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고 계셨다. 성막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냐?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만들었냐?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 그 치수 그대로 만들었다. 그게 장막이에요. 그게 증거의 장막. 따라합시다. 증거의 장막. 그럼 물어봅니다.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탐욕과 생각들이 그냥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회복해 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붙들어 주심이 있고 위로해 주심이 있고 우리를 품어 주심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근데 너희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왜? 찔리니까. 그것에 찔리니까. 증거의 장막이 그곳으로 끝났더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쳤고, 자 성경 4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쳤다. 다윗의 시대를 지났다.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아니했더냐. 그렇게 왔다는 거. 그 매 시대마다 그런 모양의 성전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모형이었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저 말이 희한하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4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이 말이 완전히 결정타가 됐어요.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나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을 광야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최초의 성전이 이 성전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48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다라고 말하면 충격받지 않을 교인과 성도들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이걸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좁은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야. 야, 이 말은 유대인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요. 야, 이건 격분할 일입니다. 야, 여러분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헤롯이 큰 일을 했구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을 하고 있어요. 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대단하다, 큰 일을 하고 있다,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과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을 싸그리다 청소하셨습니다. 싸그리다 발길질을 하시고 욕을 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슴을 아파하시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걸 또 누가 들었네. 옆에서 그걸 듣고 또 어라? 예수가 저런 말을 했네. 야, 저기 성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한다? 쪼르륵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이거 고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워지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어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모형일 뿐이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뭐라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가 뭔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걸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저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일전에 와가지고 성전 그냥 사그리다 환전상들하고 그 재물 파는 사람들 그냥 전부 내쫓았는데 성전으로 들어오는 세와 수입이 다 끊겼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도저히 대제사장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 찾아갔을까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는 당당하셨지만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이나 그러나 구원으로 다가오기에는 너무나 과격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스데반도 똑같아요. 스데반은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7장 49절로 50절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사야 말씀을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합니다. 대제사장도 이거 알아요, 이 말을. 네가 뭔데? 대제사장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사유화 만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너희가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그것을 모른다. 모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와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당시의 창조의 섭리를 인도하시는 유일무이한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러면 우리 육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성전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나 교회 에클레시아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교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되었고 우리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예수교 신자야.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셔.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수억을 주겠다 이야기해도 아니, 나는 그거 없어도 돼. 나는 예수님이면 돼. 나는 예수님이면 나는 그것으로 줄게. 왜 우리가 이 믿음 갖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대사교회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고 가장 앞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믿어야 신자예요. 성도인 겁니다. 스데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믿었습니다. 이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십니다. 어느 교회 가봤더니 주보에 담임 목사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뭐냐, 그냥 교역자, 선임 교역자, 부교역자. 그래서 맨 앞에 주보에다가 담임 교역자 땡땡 예수 그리스도. 야, 아니 이단 아니에요. 이단 교회 아닌데 아예 딱 그렇게 그냥 딱 못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이시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성전 그냥 성전. 오늘날 교회 건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중에는 그거예요. 어떻게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사실 교회가 성전을 계승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이야기는 성전은 모형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들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성전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을 드릴 뿐이지 우리의 구원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제사장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예배, 감사의 예배, 회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심령이 성전인 것이구나. 주님이 계시네. 자, 스데반이 이제 이 정도 선포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쯤에서 저는 스데반이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나는 풀려나긴 틀렸다. 예? 나는 걸어 나가기는 틀렸다. 도저히 걸어 나갈 왜? 율법, 성전. 자, 스데반이 하나님 모독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들을 모욕하고 있나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진심으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 안에는 나는 여기서 풀려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눈 부릅뜨고 흥분하고 있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던져요.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전에 정말 내가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말은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봅시다. 첫째는 이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게 첫 마디입니다. 자,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쯤 되면 스데반은요 자기 목숨 이제 완전히 내던질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얘는 이건 죽여야 되겠구나. 스데반이 말이 이겁니다. 51절 이거예요. 너희가 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의 흔적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완고하게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게 너희의 모습이지 않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하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곧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그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보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걸 마음 아파야 돼.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해가지고 그게 내 자신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게 아니라 종교인. 두 번째, 스데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자, 7장 51절 하반절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스데반이 할 때는 이미 그냥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은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 무리들은 이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진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완악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렇게 외쳤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성령의 음성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아멘하며 돌아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게 잔인함이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말해요.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저거 바알세불의 수괴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결국 성전을 끝내는 자로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완고함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완악해지고 신앙적으로 잔인해지고 신앙을 붙들고 완고해지면 우리는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돌아오는 회개한 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판 사람입니다. 만약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거기서 통회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했다면 여러분 아마 기독교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조상들이 행한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들아. 자, 51절 중간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 조상들처럼 망한 자들과 같이. 사도행전 7장 52절은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5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뭐다? 살인자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이순남 권사님만 맞습니다 그랬네. 우리 다 맞다고 생각하지 내가.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뒤돌아서서 목사님 또 저녁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살인자라고 그냥 냅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주님 죽인 사람이고 내가 주님 십자가 모독한 사람, 내가 주님 모욕하고 침뱉은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가만히 여러분 놓고 보면요, 스데반은 그 마음과 심령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도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하여 집사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 마지막 남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탐욕의 덩어리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다. 오늘 이 말을 할 때 오늘 스데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비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전했을까. 여러분, 나에게 딱 하루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하루라면 여러분, 제가 가끔은 그걸 좀 해요. 여러분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치를 할 때도 정말 구석구석 해.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아주 신중하게. 왜?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오늘 이후엔 내가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늘 영원할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영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갈 뿐이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천사가 와서 율법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스데반이 말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데 내가 뭐라고 너희에게 이걸 전한다고?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거이 다죠.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 나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 하루라면 나는 이 하루를, 내가 어느 누군가의 앞에 서서 너 오늘 이것이 너의 마지막 자리야,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그랬을 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스데반이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말해야 되는 그 이야기, 그게 뭘까? 여러분, 저는 두렵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랑, 그리고 주님, 나의 구주,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시다. 이 말을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꿈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볼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만, 참 이 마지막 설교까지 하면서 스데반의 눈에는, 그의 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영혼을 받으리라. 아마도 그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늘 풍성하게 가득하고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